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 나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가 모르는 일이
흘러와서 내가 아는 일들로 흘러갈 때까지 잠시 떨고 있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그 시인은 말했습니다. 네,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모르는 일이 흘러와요. 그런데 그 모르는 일이 내가 아는 일들로 흘러갈 때까지 잠시 떨고 있는 게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알만한 연세가 되신 분들은 좀 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세월을 통해 알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월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혜가 있어요. 몰랐던 일들도 세월이 흐르면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을 보면은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담들을 보면은 참 그러는데,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뭐 콩 심은데 뭐가 나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뭐 이런 속담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또 속담은 아닌데 제가 이 말에 참 요즘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처럼 세월의 흐름 속에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되는 게 인생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다 안다고 또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흐른 만큼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쌓여도 여전히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죠. 또 아무리 발달했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유한하고 또 이런 부족하고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늘 전도서의 기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저 끝없는 우주를 운행하시는지 인생들아 생각해 보아라. 오늘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아라. 이제 곧 있으면 봄꽃이 필 텐데 어떻게 봄꽃을 피우게 하시는지 인생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 존재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라고 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 즉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뜻,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질서와 섭리,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 인생에 감당해야 되는 시련이나 환난, 고난, 역경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는 이 고난이나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또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비결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즐거운 건 아니죠.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막고 싶어요. 그럼에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뜻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섭리 앞에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현자는 지혜와 미련함의 기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하여 그것을 바꾸고자 노력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운명과 숙명에 대해 집착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뒤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뜻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떤 걸로 유혹했나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했죠. 이 유혹 앞에 예수님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는 문제는 무가치한 거야, 세속적인 거야,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도 그 먹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겠죠. 그래서 이 유혹에는 이런 복선이 깔려 있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유혹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려라, 네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봐 라는 그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 기적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들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돌은 돌로, 빵은 빵으로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꾸지 않았어요. 능력이 있다 하셔서,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하셔도 돌을 떡이 되게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지 기준을 세우는 자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기준을 세우는 힘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이라는 것을 세우는 힘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돈이겠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기준을 세우는 힘이 있다면 돈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을 동일하게 행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돌이 떡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기준을 세우는 힘이 돈이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 돌이 떡이다라고 말하면은 10억을 줄게 라고 이렇게 유혹한다면은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돌이에요. 근데 당신에게 이걸 떡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떡이라고 말하면 내가 10억을 줄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라면서 물리치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돈이 그 기준을 세우는 힘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인정할 겁니다. 그 돈 앞에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거절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돈이 좋아 보이고 그 이력이 막강해 보여도 돈은 돈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을 세우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과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인의 자세, 또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도 바로 이러한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는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여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을 겪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아픔과 슬픔을 겪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아픔을, 이런 불행을,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유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제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해요. 좋은 때를 주시면 그 때를 주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발견하기를 애쓰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음을, 그 뜻을 믿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개역개정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알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앞에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내가 모르는 일이 흘러와서 또 내가 아는 일들 흘러갈 때까지 잠시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든 만물의 기준이 되시고 또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유한한 인생인 우리들은 알 수 없는 인생의 그 일들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어떻게든 정말 피하고 싶은 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힘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또 바꿔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오늘 전도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는 일이 흘러와서 내가 아는 일도 흘러갈 때까지 잠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 인생 앞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힘든 삶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